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일컬음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을 제의한 그 믿는 제자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믿는 성도들이 그 근처 여러 지방주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만나면 예루살렘 교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막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저 진보다리 짊어지고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처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저 이들을 핍박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온 땅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예배처를 세우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로 간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처럼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자, 이 빌립 집사 역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그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빌립 집사가 막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가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행하여지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놀랍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와 같은 능력은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행했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또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고 이후에 또 이 빌립 집사가 사도들만 행하였던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표적과 기사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그의 말을 쫓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후원하는 일꾼은 어떤 반대 세력,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능력 있게 전한 복음은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운동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자체가 스스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막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들을 변화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스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간 그 상대방을 움직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신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대역사를 나타내면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집권자들을 후원을 힘입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의 무리들과 또 유대 바리새인들의 무리들과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의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감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셨죠.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누가 성공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단입니까? 마귀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는 오랜 세월 1000년 동안이나 대적 관계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적대 관계는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마리아나 유대 사람들이나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자, 그래 솔로몬 이후 이제 우리나라 남북 갈라지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어요. 자, 그 후로 많은 변혁을 겪으면서 사마리아는 쉽게 말해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뭐가 쳐들어오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혈통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잡족이 돼버렸어요. 혈통이 막 섞여버렸다 이거예요. 여러 민족이 들어와 살기도 하고 막 그들과 섞여가지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전 짐승들이다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저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히브리인의 혈통을 이미 다 잃어버린 잡족들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짐승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에 대해서 구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냐? 그때 당시 표현으로 개란 말이야, 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면 유대인들이 더러워진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접촉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한다? 이거는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남과 북의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주님께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세상 땅 끝까지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를 포함시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 내리셨잖아요. 근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묘한 방법이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사마리아로 피난 가게 만드시고 피난 간 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북한을 버려둔다면 남한 교회에 어쩌면 핍박을 주셔서라도 북한에 관심을 갖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패는 없어요. 실패의 위기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진짜 실패는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악하고 특히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전파하면 그 주변에 있는 선한 영들은 남고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어두운 권살에 두고 우리 영혼을 거스려 각종 육체의 정욕에 지배를 받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향들을 주입시키는 게 그게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심령마다 악한 귀신은 물론 모든 악에 속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함께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머리에 해치고 소복 입고 입에 칼 물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신은 하나의 영이에요. 우리 이 주변에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파가 꽉 들어차 있잖아요. 여기는 KBS, MBC, TV 전파뿐만 아니라 라디오의 각종 채널의 전파뿐만 아니라 휴대폰 전파, 무전기 전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전파들을 눈으로 본다면요, 막 여기 안이 얽히고 얽히고 그런 서로로 그냥 그런 걸로 꽉 차 있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그러나 그 전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휴대폰이든지 라디오든지 딱 갖다 놓아 그 전파의 영향을 받으면 그 전파의 소리만 들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는 많은 영들이 있어요. 많은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의 눈이 띄어서 그것들을 본다면 못 살 거야, 아마. 그것들이 진짜 영의 눈이 띄어져서 그것들을 일일이 본다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별귀한 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럽고 음란한 생각에 몰입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음란한 세력 영이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돌하게만 몰두해 있다면 그런 아주 그냥 무능하고 그런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마 그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빠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아마 무능하도록 그에게 질병을 투입을 시킬 거예요. 어떤 영들에 의해서 육체적인 삶에 여러분들 진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귀신들을 떠나가라고 한 것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빛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영혼 치료는 물론 육체의 치료도 병행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 육체가 서서히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병자, 안진병이도 남을 입었어요. 사실 안진병이나 중풍병자 이와 같은 병은 자연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이 발전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징벌로 주어진 아주 천형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 온 병들입니다.
이런 병자들이 나음을 입자 뭐 여러 성에서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져 여러 성으로 흩어졌는데 그런 성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쁨이, 그것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육체적 장애를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악을 치료받는 자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어요? 진정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처럼 모든 심령을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기쁨을 항상 맛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빌립의 말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에 자신을 막 맡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까? 스데반을 보호하시고 또 교회의 흩어짐을 막을 수 있을 터인데 왜 막지 아니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의 확장. 복음의 확장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이 받은 다음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어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주님의 말씀을 승천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인 500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파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당부는 뭐였어요? 예루살렘에만 성령 받기까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이 받은 이후에는 사마리아로 가라.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디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게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끝으로 이 복음은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확장시키라 명하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확장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막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고 그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올려와서 땅을 바라봐주고 집을 바라봐주고 어마어마한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했죠. 자기들이 떡해서 잔치 벌이고 자기들이 축제 벌이고 자기들이 즐겁고 물론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핍박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그들이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강력한 명령이 뭡니까?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이요. 그 대상은 땅끝 모든 민족이라 얘기죠. 예수님 믿어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나를 구원시키셨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느냐?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 확장하라고. 왜 나에게 건강 주셨느냐? 그 건강을 가지고 복음 확장에 나서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자, 나 혼자 누리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도에 무관심하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피 흘리도록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도록 우리 주님 스데반 죽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핍박을 주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게끔 했어요. 우리인들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또 교회를 보실 때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아멘.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가, 그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살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때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온 땅에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정신은 나도 이웃을 위해서 추구하고 내 교회도 다른 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현실의 만족을 느끼고 그것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저 좋은 장소에 성전 건축 아름답게 이루었고 재정도 든든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등록을 하고 저절로 부흥이 되고 좋은 시설 속에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거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학중 목사님 모시고 연합성회 중에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정말 본인은 때를 잘 만났고 위치를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안산에 공단이 세워지고 공단이 세워지면서 어마어마한 몇만 세대 아파트가 막 세워지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분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물결이 막 몰려오듯이 교인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물결이 쫙 몰려오듯이 막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몰려오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 그게 어디 다 제가 전도해서 된 겁니까? 그냥 몰려온 거. 그래서 제가 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교만하지 않으려고, 안주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부단히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몰려오게끔 만드신 이유가 뭐냐?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안주하지 않았다. 그때 막 몰려올 때 더 그렇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 후회가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거의 이제 정체가 됐잖아요. 뭐 계속 뭐 몰려오기만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거의 정체가 됐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있어도 저절로 교인들이 등록한대요. 그러나 그래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그 말이 참, 보통 뭐 그렇게 돼서 교회들이 부흥이 되면 안주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분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깨어있는 분이로구나, 진솔한 분이로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좋은 프로그램만 도입해서 하면 막 교회 저절로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이대로가 좋사옵니까?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는 거죠. 어제 설교도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그때가 위험한 때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핍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지 않은 게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전도의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한정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죠. 선교에도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우리가 선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선교지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 안에서 전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럴 때 정말 양면에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봐서 이제는 새가족부가 정착이 됐어요. 교회 새신자가 오면 거의 지금 80-90% 정착이 되도록 지금 이제 그거는 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에 쏟아야 됩니다. 교회가 한 가지 지금 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대를 좀 모집을 하고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도 집중을 해라. 집중을 해라 거기에. 자, 그래요. 뭐 우리가 뭐 한 방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네 거기에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요.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패배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승리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십자가의 군병답게 뛰어나가 천국을 또 이 복음을 놀랍게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수요 3일 예배는 교회에서 3일 예배에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해진 시간에 우리 연합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간 되시면은 교회 앞에 강서구 강서 경찰서 앞으로 오면 버스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또 차량이 부족하면 교회 승합차도 다 동원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정말 주님이 아버지의 능력의 길로 나가시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고 우리가 아버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상겨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무장하고 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다 끝까지로도 이 복음의 주인이 되어라. 세상 다 끝까지로도 복음의 주인이 되어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 결코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결코 하고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며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모든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